로마서 8장 강의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면 사랑의 승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를 요약을 해놨고요.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8장에 대한 부분만 보면 7장과 8장을 보면 7장은 복음이 율법의 문제를 해결했는가인데요. 그 방법은 율법에 대해 죽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 죽는다는 말은 율법과의 관계를 끊는다. 내가 율법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 율법이라는 것은 내 죄를 드러내는 것은 충분하다. 내가 율법에 복종하고 율법에 얽매이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율법은 MRI처럼 나의 완전히 죽어진 불치병에 걸린 나를 드러내주는 거 충분하고, 내가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 이것이 7장의 결국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선교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너 이대로 다 살면 구원받아라는 게 아니고, 물론 그렇게 가능하죠. 0.0000001%라도 가능한데 그건 실현 불가능한 거고, 율법이 결국 우리의 실존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너는 지킬 수가 없어라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너는 무능한 존재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인 것이 수치가 아니고, 우리가 죄인 완전히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일말의 희망도 없는, 수천만 번의 기회를 줘도 수천만 번 실패하고 죄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무너진 존재, 깨어진 존재,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 율법은 그것으로 기능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절망 속에서 부르짖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진리를 찾고 예수를 찾고 복음을 찾고 들었고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성령에 대한 기대로 가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실망한 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포기하는 만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역할을 율법이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잘못 사용한 유대인들은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중에서 몇 가지만 다 지킬 수 없으니까 몇 가지는 추려내가지고 할례, 절기법, 음식법 이런 거 추려가지고 나는 이렇게 산다 이런 거. 뭐 거기 계속 덧붙일 수 있어요. 뭐 613가지를 만들어냈잖아요. 얼마나 진리에 대해서 탐구한 겁니까? 불쌍하죠. 근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었으니까. 자, 그럼 성령에 대한 기대는 뭐냐? 죄인을 의인으로 입양해 주시는, 그리고 또 입양하고 고난을 포함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이거 입양이라는 단어 매우 중요합니다. 아들, 상속자라는 표현으로 다 가는 거죠. 선교의 방법은 뭐냐? 성령의 역사를 신뢰하는 것이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이 모든 것을 하게 하는 거. 그것은 예수께서 성령의 자신이 이루신 그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역동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성령에게 맡겼고, 성령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선언이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이제까지 뭘 강조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게 일성이었잖아요.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그리고 어떻게 된다? 그걸로 인해서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암울해요. 너무나 어두워요. 그리고 그 모든 논증을 통해서 결국 너희들 율법으로도 구원 못 받아라고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선포되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해 보지 않고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처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보지 않고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기쁘고 감사한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걸 다 읽지는 않겠지만 1장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온갖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무시무시한 그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2장 5절에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느라.
이게 다 누구를 향해서 한 말입니까? 불신자들 향해서 한 말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가지고 들어오면 로마 교회 정황에 보면 유대교적 배경, 유대교적 그 율법관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노미널 크리스찬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낫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 이 종교적인 사람도 나을 게 없어요. 여기 보면 그럼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다 같이 죄 아래 있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이제 절망적인 요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장을 지나서 그 7장 그 마지막 부분에서 그 절망의 클라이막스를 지난 뒤에 이제 8장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근데 그 이유를 2절에서 말해 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 개신교, 특히 장로교는 예수를 많이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그 로고스니까 말씀을 많이 강조해요. 그런데 이 장로교에게 약한 것이 뭐냐면 이 성령의 법이에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성령 하면 은사주의, 방언, 뭐 치유, 무슨 장로님처럼 치유 집회하는 막 그런 데 하면 사람들 몰리는 이런 식으로 부흥사들 이런 식으로 치우쳐서 되어서 성령이 강조되거나 그에 대해 무관심한 경우들이 많은데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죄와 죽음의 법, 이거 뭐죠? 율법이잖아요. 이 죄와 죽음의 법과 성령의 법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함과 그 율법을 행함과 믿음을 대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 죽음의 법과 성령의 법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더 본질적인 면에서 보면. 근데 여기 이제 법이라는 말이 여기 두 단어에서 어구에서 대조가 됐잖아요. 이 법은 몰아가는 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말은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됐다. 근데 그것을 해방시켜주는 게 뭐냐? 성령의 권세다. 성령의 권세가 죄의 권세를 이겼다. 예수 권세기도 하죠. 당연히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단 말은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성령을 의지하고 싶은데 죄의 권세가 꽉 눌러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권세가 결국 예수의 승천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권세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권세를 잊지 않아요. 근데 무서워요. 동네 깡패가 있는데 그 깡패한테 많이 두드러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깡패가 감옥에 갔어요. 근데 그 깡패 말을 듣는 그 뭐 넘버 2, 3가 뭐 동네에 조금 있긴 한데 힘이 다 없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그 동네를 휘젓고 다녔던 깡패 생각이 나고 무서워. 그 무서움만 나한테 남아있지. 그래서 내가 스스로 종로로 타는 것이지 실제 그 동네 깡패 형의 권세는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 현실 세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을 보내셔서 죄를 없애야 하시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이걸 정리하면요. 무능한 율법의 역할. 율법을 따르기 위해 쓰는 것이 우리를 정죄받지 않는 상태로 만들지 못한다. 죄에 저항할 능력도 주지 못한다. 인간은 죄성 때문에 율법이 무력해지기 때문이다. 근데 율법도 우리를 바꾸지 못해요. 우리 안에 강한 죄성 때문에. 인간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짓는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율법은 오히려 죄의 권세를 증가시키는, 여기 권세라고 하는 것보다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역할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냐?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를 보내 예수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모양이라는 단어가 호모이우스라는 단어인데요. 호모이우스는 겉모습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면까지 포함하는데 예수가 완전히 인간이 되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를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죄를 처리하고 죽으셔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까지 와야 돼요. 화목하게 됐다라고 끝내버리니까 항상 여기서 우리가 칭의까지를 믿음과 하나님 역사를 받고 그 다음부터 성화가 시작된 이 성화를 자기의 다시 종교적인 노력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 성화가 뭐냐고 생각하면 헌금 얼마 하느냐, 주일날만 아니라 뭐 새벽기도 수요 예배까지 다 몇 번 다 나오면 이런 걸로 성화의 기준을 삼아버립니다.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그냥 공짜로 받고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건데 성화는 내 노력으로 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저에게 그렇게 칭의라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성화로 되돌려 드리지를 못하네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칭의도 성령의 역사하고 거듭남이고 거듭남 이후에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성화도 거룩의 짐도 예수를 닮아감도 성령의 열매를 맺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100%, more than 100% 성령의 역사로만 이 성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따를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데 그럼 결국 이 성화의 핵심이 뭐냐? 율법의 요구인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사랑이다. 사랑. 하나님이 하신 일, 성령을 통해 하신 일이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인간이 되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죄를 속하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서 살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구속사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을 가장 소홀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연구하고 우리의 삶 실천해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삶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가장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 삶의 모습과 생각을 대조시켜서 계속 이야기를 해줍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걸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걸 생각한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다.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고 그것이 결국 사는 과 죽음의 것을 결정하는 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대해서 가는 적대감이고요. 그래서 복종할 수가 없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안에 있으면 우리는 육신 안에 더 이상 거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자,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 구절을 듣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 사람은 로마교회 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교회 교인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성도라고 하는데 그냥 교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없을 수 있다. 그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성령과 그리스도의 주권을 명확하게 연결시켜서 해주고 있고 그리스도의 영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앙이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 이전에 누구에게 복종하느냐의 문제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꾸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는 결국 어디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에게 복종하는 문제는 주권의 문제예요. 이거는 결국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결국 예수 다스림이 예수의 통치겠죠.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생각과 영에 속한 생각을 이원론으로 받아들여서 안 돼요. 우리 안에 육적인 요소가 있고 영적인 요소가 있어서 육적인 요소를 억누르고 영적인 요소를 이끌어낸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 몸뚱아리 모든 것 자체가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밖으로부터 온 예수의 영,
성령이 주는 생각이 바로 이 영적인 생각이지 내 몸 안에 영육이 이렇게 나눠서 싸우면서 이 악한 육신을 벗어나서 영이 고귀한 영이 이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의 차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에서 출발한다? 생각에서 출발한다. 마음에서 출발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망에 대해서 말하는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서 나중에 죽는다가 아니라 이미 당신은 성령이 없어서 죽은 사람이다. 이미 당신은 성령이 계셔서 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11절에 또 반복됩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과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이니까 살아 계시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죠. 또는 있었지만 거의 소멸된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막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 끝에 부분에 13절에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된 상태에 갔다가 다시 나의 이 죄된 본성을 이기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해가는 것. 자, 이게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건 앞에서 살펴봤죠. 예수의 성육신과 십자가 중과 부활, 그리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거,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라고 앞에서 강조했죠. 몸의 행실을 죽이기. 우리가 싸워야 될 어떤 대상이죠. 그게 뭐냐? 근데 이게 자기 학대가 아니에요. 내가 또 그랬다. 내가 또 욕심을 냈다. 내가 또 돈 앞에서 무너졌다. 내가 어떤 그 외적인 것으로 인해 내가 자존심이 있다. 계속 자기를 깎아내리는 자기 학대가 아니에요. 이미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학대할 것도 없어요. 자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자꾸 높였더니까 자꾸 학대를 하는 거죠. 열등감 갖는 거죠. 또 금욕주의도 아니에요. 이거 금식을 해볼까? 또 뭐 잠을 좀 덜 자볼까? 또 뭐 어디 기도원에 가서 며칠 있을까? 그 어떤 종교적 노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건 뭐냐면 악을 거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악이 뭐냐 그러면 이 악. 악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악. 악은 이기적인 삶이에요. 여기 이거 4번에 나오는 거죠. 이기적인 삶. 결국 그러니까 성령론에 있어서 핵심은 성령의 열매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대표적인 게 사랑인데 그 사랑과 다른 것이 이기적인 삶이에요. 이것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일부 교회는 이런 이기적인 삶으로 경쟁을 통해서 성공한 삶을 하나님 주신 복이다라고 말해버리는 기복주의로 빠지기 때문에 비복음이 아니라 반복음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헌신을 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종교적인 노력으로서 기도하고 애써서 어떤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내 복이 흘러가게 하고 내가 고난받음으로써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고통받는 자, 의에 줄고 목마른 자,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그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알아가는 이런 삶, 그런 삶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이 악이에요. 그 악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도를 닦아야 되는데 자기 학대 금욕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곧 나 곧 죄. 그러니까 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자아를 없앨 수는 없지만 내 자아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아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복음이 그 율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본다면 결국 이 성령의 열매와 성령 충만이라는 것도 결국 아까 앞에서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웃사랑이 나온 건데 그 이웃사랑으로 가는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에 이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고 바라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 자신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성령 충만으로 가는 비결. 하나님에서 덜 사랑하는 것.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는 것, 그것이 더 깊어지는 것이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삶이 하나님 사랑도 방해하고 이기적인 삶이 이웃 사랑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죄 죽이기는 자아 죽이기다. 그 이기적자. 나는 죽고 성령이 사시게 하라. 뭐 구체적인 방법을 성경을 읽고 뭐 진리를 외우고 복음에 비춰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 하고 있는 일들에 자기의 마음을 고정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교제하는 것도 필요하고 자주 모여야 되고요.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의 자녀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정의입니다. 성경론으로 풀어가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 핵심이 8장인데 이 8장에서 성령론을 강조합니다. 물론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 세 번역은 자녀라고 했죠. 예, 대표성 남녀를 이렇게 차별하지 않게 해서. 근데 원문은 아들이라고 돼 있죠. 아들은 근데 이게 성별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상속의 문제, 인헤리턴스. 그게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아들이라는 말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어요. 그래서 입양, 거룩한 입양, 입양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됐습니다. 로마 시대에 입양된 양자는 특권을 갖는데요. 그 전에 졌던 빚과 법적 의무가 모두 청산이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세성을 받고 모든 소유의 상속자가 됩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 책임이 면제가 되고 양자는 양구를 공경하고 기쁘게 할 책임을 갖습니다. 이게 로마 시대 양자의 사회적 특권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러한 문맥 속에서 이 거룩한 입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기 전에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거죠.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치 보는 종살이, 노예의 근성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자녀로 삼으신 영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개혁성에서 양자의 영이라고 했죠.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친밀해지죠. 종살이 영을 가진 사람은 취소당할까, 구원에 취소당할까 두려워하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보증 또는 보증금이 되어 그 모든 두려움들을 다 씻어내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고 하는데, 우리 삶에는 고난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고난이 있다. 그 고난을 뭐라고 생각해야 되면, 상속자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7절로 우리가 그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해병대 장교로 인관하기 위해서 해병대에서 아주 땅바닥을 박박박 기어다니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끝은 장교로서 인관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병대 훈련이란 현재의 고난은 나중에 장차받을 그 장교로서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별것 아니에요. 너무 이 고난이 힘든 거지만 나중에 받을 영광이 더 훨씬 더 크다 보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도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고 낮은 자존감, 열등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 속에서 살아가야만 우리가 목회자로서 우리보다 더 심한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 이해할 수도 있고 또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 받을 영광이 훨씬 더 크다는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아야 되고 취하기도 힘들고 오히려 그런 영광 가운데 살면 공허함이 더 큽니다. 그리고 본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상속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아들이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 아니라 그랬고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들이 돌아왔죠. 그래서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 힘듭니다. 종으로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신분이 달라진 거죠. 권세가 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구원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해 내실 겁니다. 구원이란 우리의 믿음의 신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분의 인격의 신실함 때문에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강조하다 보니까 뭐 대단한 것 같은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주체가 강조되면서 믿음이 어떤 믿음의 의미가 오용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믿음은 믿음을 갖는 주체의 그 어떤 강력한 파워, 믿음에 대한 절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아니고, 그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하나님의 절대로 변하지 않으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할 수 없을 그 깊으심이 그 은혜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 그 어떤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체 세계를 봅니다. 세계를 보니까 피조물들이 다 막 그 고통받고 있어요. 썩어짐의 종노릇하는데 해방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유를 얻을까? 막 이렇게. 그래서 피조물도 다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어요. 자, 피조물 상태가 창조주의 의도와 달리 고통, 고난, 죽음을 경험하고 있죠. 영혼이 그렇지 않고 언젠가 다 회복될 거예요. 해방될 거예요. 이사야에서 보면 어린 양과 사자가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과로 손을 넣어도 울지 않는 그런 새로운 세상, 그런 더 이상 약육 강식이 아닌 샬롬의 세상,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 온전한 평화, 평안을 누리는 세상이 온다. 근데 그날이 오기를 우리도 바란다. 이거예요. 그날의 원형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의 땅을 정복하고 섬기고 다스리는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피조 세계를 돌봐야 돼요. 고통 다가오는 이 세상을 조금 더 좋게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탄식하면서 함께 그것을 복원해 가고 회복시키려고 노력하고,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죠. 자, 또 어떤 우리 이제 피조물이 아니라 인간들을 보면서 또 어떻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 성령을 받은 우리도 하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우리 몸을 성령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며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참으면서 기다리는 거. 신앙의 핵심은 기다림이죠. 기다림이 중요한 것은 마치 밥할 때 뜸 들이는 것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그 기다림을 통해서 숙성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고 고통을 통해 고난받는 자들과 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정말 제한적인 삶, 예수가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사는 삶이어야 되고, 세상과 현재의 삶에 만족할 수도 없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미래를 고대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날에 이 세상은 불타서 없어지고 모든 원소들은 타서 녹아질 겁니다. 이 지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리뉴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26절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친히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탄식은 애끓는다는 표현이 있죠. 그거 똑같은 의미를 갖는데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러한 아주 growing하는 성령의 그런 탄식의 기도가 우리를 향하여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기도로 말하면 우리가 세워지는데, 우리의 신분은 상속자요. 그러나 실상은 고난 가운데 있죠. 피조물과 함께 고난을 겪고 있는데, 장차 어떻게 되냐면 영광이 클 것이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현재 성령께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중보를 통해 우리가 겪는 고난조차도 결국에는 선이 되게 하실 것, 즉 구원을 완성하는 과정으로서 꼭 쓸모있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견인이 이루어지는데, 모두 전체 과정을 보면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 순서가 아니고 논리 순서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논리. 시간적으로 하나 되고 좀 쉬었다가 다음 거 가고, 아이고 힘들다, 다음 거 가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이 예정 미리 정하셨다. 물론 창세전에 정하셨다는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계획에 그 하나님의 지혜의 신묘망측함에 대한 깊은 탐구에서 나온 말이고, 예정이라는 것은 이 시간이 아니라 뭐냐면, 저번에도 여러 번 몇 번 말씀드렸는데,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라고. 주권. 미리 정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미리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정이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은 현재적이고 하나님의 주권은 살아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옛날에 정해놨으니까 우리가 바꾸지도 못해, 기도할 필요 없어, 전도할 필요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내신다라고 봐야지, 옛날에 정해놨는데 어떻게 바꿔.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시간의 개념으로 보니까. 자, 그래서 예정하셨어요. 예정하신 분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나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분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런 이야기가, 어떤 논리적인 순서로서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주관하시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니까 주권자인 그분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서 해 가야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그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쭉 다 설명했으니까 나중에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영화롭게 하신다. 이거 보면요. 미래의 사건인데 과거형으로 기록됐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니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실 것이니라가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과거형. 구약 성경 같은 경우로 보면 선지자적 과거형이라고 말하죠.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너무나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이 영화의 사건도 꼭 우리가 죽어서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하는 날 이루어졌을 때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것만이 아니라, 어, 이것은 이미 너무나 확실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과 똑같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는 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찬양하고 감사하고 따라가는, 신뢰하며 따라가는 그런 일이죠. 그런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대적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 오른발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어요. 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가야 합니다. 이것을 아마드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아마드는 내가 일정한 어떤 내 앞에서 일어나는 위기 가운데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길 원하는 그러한 신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인데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쫓아오는 이집트 군사가 있을 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신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뭘 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것. 이게 아마디의 신앙입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그런 것입니다. 이 모세가 어렸을 때 결국 키우다가 목소리가 너무 커져서 들킬까봐 나일강 결국 뜨리죠. 갈대 상자를.
근데 그 누이 미리암이 그 나일강에 둥실둥실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를 멀찍이 서서 따라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개입하지 못하고 거기로부터 단지 떠나지도 않는 그 상태에서 거리를 두고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결국 그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는 바로의 딸 공주에게 발견이 되어서 40년 동안 그곳에서 자라나고 또 그것을 따라갔던 누이 미리암이 자신의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를 해줘서 그 젖을 뗄 때까지 모세가 히브리인의 여호와 신앙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멀찍이 서서 가는 것은 바로의 공주의 양육과 그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 관계,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목회를 하지만 우리의 가정을 꾸려가지만 직접적으로 다 우리의 뜻대로 다 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도 그렇게 원하면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포기해 놓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이 세상의 현상에 또 어느 정도 우리가 또그 관여하면서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거리를 잘 두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강력하게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들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할 수 없다. 율법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 7장에서 율법 이야기를 쭉 해왔었죠. 죄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어떤 방식이었는가? 34절에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면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의 죄를 정죄할 때 예수가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죽었다라고 말하면 사탄은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구원을 위한 칭의는 그렇게 확증이 된다고 하면 그 칭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서 성화로 이어지고 또 우리가 영화에 이르기까지 해서 계속 지속될 것인가? 35절은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가신다는 것.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굶주림도, 헐벗음도, 위협도, 칼도. 이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어떤 육신적인 거, 관계적인 거, 또 어떤 그 안전에 관한 거, 심리적인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즉 복음의 능력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는지 볼까요?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 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 상황, 실상에 너무 좌우되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길까지 가셨던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37절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을 구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하이라이트 로마서 8장의 내용.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우리를 고발하는 역할만 하지만 MRI 우리 얼마나 무능하느냐만 우리에게 드러내 주지만 이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결국 나타나는 것은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결국 뭐냐? 성령 충만은 사랑이다.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거죠. 이것이 결국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로마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들이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과 이방인 출신 크리스찬들이 서로 깊이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이 사랑의 복음을 스페인까지 전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재정적으로 후원해주기를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들에게 권면했던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